여러분,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그저 나이의 차이가 어른과 아이를 구분짓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와 어른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그 삶의 방식이에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언제나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맞춰져야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봐야 되고, 가고 싶은 거 가야 되고, 아이들의 온통 삶의 중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떼를 쓰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타협하지 않으려고 해요. 반면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보고 싶은 게 있고 바라는 게 있더라도 상황을 봅니다. 내가 이걸 해도 될 것인지 하면 안 되는 것인지를 살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는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못 먹는 거. 왜? 자식을 위해서. 때로는 가장들은 사표를 던지고 싶어도 사표를 내지 못합니다. 왜? 가족 때문에.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못합니다. 왜?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이게 바로 아이와 그리고 성인의 차이인 거예요. 아무리 나이를 먹었다 하더라도 아이처럼 굴고 있다면 그거는 겉에만 성인이지 사실은 아이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 먹어가면 애들처럼 변하신다 하잖아요. 애들처럼 변하면 또 애들하고 똑같이 생활합니다. 그때는 이미 성인이 아니라 애가 되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성숙한 신앙이 있고 미숙한 신앙이 있는데 그 성숙과 미숙의 신앙을 가르는 것은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고 내가 교회 안에 직분이 무엇이고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의 중심이 나 자신이라면, 믿음의 모든 중심이 나라면 여러분, 그 믿음은 미숙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나를 위해서 믿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나 때문에 섬기고 있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높임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 얻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 했어도 그 신앙생활은 미숙한 신앙입니다. 반면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았어도 그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내가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고 내가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을 위해서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비록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을지라도 직분은 없을지라도 그분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미숙한 신앙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역사적 사건을 감당하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제 이틀만 있으면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서도 최대의 명절입니다. 지난 주간이 우리에게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었듯이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준 그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때는 온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큰 잔치가 열렸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이틀이 더 지나면 이제 이 예루살렘에도 그런 유월절에 큰 잔치가 벌어질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을 앞두고 지금 이곳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까? 그걸 고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니. 여러분, 이들이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가장 이들이 크게 제사를 드렸던 유월절을 앞두고 이들이 생각했던 건 어떻게 하면 이 명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가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저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게 이들의 관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사람들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 명절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가 이들의 관심이었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같은 노선을, 같은 길을 걸어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이 생각을 하면서도 연이어서 반대의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밀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지금 당장 하지 말자, 이 명절에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해요. 명절에 하지 말자는 이유가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이 명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나쁜 생각하, 누구를 죽일까 하는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래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죽인다라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도 아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밀란이 날까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올라올 텐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죄 없는 예수를 죽입니까? 저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의 병을 낫게 했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들려주셨던 분인데 왜 저 예수를 죽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대적할까 봐, 자신들을 해할까 봐 그게 무서워서 유월절을 지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즉 이들이 지금 하지 말자는 이유는 오직 하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였습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오직 자신들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그리고 오직 자신들을 위해서 지금은 하지 말자 하고 있고, 이들의 모든 중심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오직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던 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겠습니까? 아무리 대제사장, 모든 이스라엘의 종교를 다 주관하는 대제사장이었을지라도,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들의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하나님 없는 신앙, 내 자신이 중심된 신앙은 죽은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 갖고 계십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이 중심되고 있다면, 이 예배 시간에도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내가 복받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는 모든 내 삶이 나를 위해서 지금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반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우리 주님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주님께서 살아가신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당연히 천사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주님 또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통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던 분이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태어나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기도를 40일간 기도를 마친 주님을 시험하는데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하지요. 첫 번째는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 먹어봐라. 배고프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는 나를 경배해라. 나를 경배하면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를 너에게 줄 것이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높은 데 뛰어내렸는데도 안 다치네, 천사가 보호하시네, 너를 칭송할 거다. 배고프잖아. 너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좀 먹어봐. 모든 시험의 내용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위해 살아라입니다. 너를 위해 살아라. 내가 칭송받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부귀영화 누리고 너를 위해서 좀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어떻게 이 시험을 물리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주만 경배하여라. 주님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 내용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십자가를 지는 고통의 길일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노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잡으러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종들이 예수님께 칼과 몽둥이를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주님을 지키고자 합니다. 칼을 뽑아들어서 그들에게 휘두를 때 말고라는 사람의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칭찬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야 대단하구나. 내가 어떻게 혼자 저 많은 사람을 대적하겠다고 칼을 들고 나가느냐. 나를 지키는 너희 마음이 대단하구나.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저들에게 잡혀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저들에게 대속제물이 되어서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내가 당장 면함에 12군단도 되는 수천만 명, 수만 명의 군사들이, 천사들이 저들을 멸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오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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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셨기에 주님은 피땀 흘리며 기도하십니다. 그때 주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도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제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 제 뜻은 이거지만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하니 아버지의 뜻대로 맡깁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 이루느라 내 평생을 소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란 어떤 삶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을 당하셔야 되고 죽으심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실 때 베드로가 말하지요. 주여, 절대로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이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라고 주님 앞에 말합니다. 주님이 돌아가신다는데, 고난당하신다는데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말하는 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근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신을 위해서 말하는 그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너는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탄의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 사탄의 일이면 되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지금 사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로 사람들에게 칭송은 받더라도 그 길은 사탄의 길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은 이제 주님 우리에게 사탄의 길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길을 가라 하십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시지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다. 세상을 따르지 말아라. 세상은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내 부귀 영화, 내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한다고.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거짓말도 합니다. 속이기도 합니다. 사기도 칩니다. 때로는 죽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흉악한 일들이 벌어져요. 다 자기 자신들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 세상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는 건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머릿속에 담겨지는 내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버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결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욕망을 내버립니까? 나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내버리려면, 그렇게 삶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한참 유행했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 이 책을 보게 되면 재미난 일화가 나와요. 그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합니다. 아이가 장난감을 사러 갔어요. 장난감을 사러 갔는데 이 아이가 장난감 마음에 드는 걸 골랐습니다. 고르고는 이제 아빠가 계산하려고 달라고 그러자
안 주는 거예요. 절대로 못 준다고 안 줍니다, 애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주는 거예요. 아니, 계산을 하려면 물건을 줘야 되지 않아요. 안 줍니다. 울고 불고. 결국은 아이를 통째로 계산대에 올려놓고 계산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려면 내놓아야 돼요, 잠깐. 그런데 우리는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게.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머리로 생각하면 저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어떻게 저 로마를 무찌릅니까?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우리 대제사장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합니까? 아무리 봐도 그들의 머릿속으로는 예수는 메시아감이 아니에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다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이게 바로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할 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 신앙생활 때 벌어지는 일들인 겁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무겁고 괴롭고 고통스러웠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로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 주님이라 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도, 주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때로는 그 사명이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그 사명을 지니 내 머리에 가시면류관 같은 게 쓰여져 피 흘릴지라도, 때로는 이 사명 때문에 채찍질을 맞을지라도, 때로는 이 사명 때문에 조롱당할지라도, 때로는 이 사명 때문에 내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힐지라도, 이 사명이 주님 주신 사명이라면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예수를 죽이려 했던 그 지도자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또 한 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이십니까? 비록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백성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삶을 살아갔던, 목숨 바쳤던 제자들, 비록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살갗이 벗겨지고 참수형을 당하고 매 맞아 죽었지만 그들의 삶은 그 어떤 삶보다도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길이 영광의 길, 은혜의 길, 주님이 함께 하신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삼아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은혜와 영광과 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늘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고 성경은 읽고 있고 주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있고 섬기고 있지만,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몸만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영광만 사모할 때도 많았습니다. 진정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삶이 변화되고 능력을 체험하고 지혜함을 얻었듯 우리 모두도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 이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